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2에서 18절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하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남성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기뻤습니다. 예, 이런 찬양대가 없어요. 남성들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남성들이 지금 몇 분 빠지셨는데도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첫째는 지휘자의 섭외 능력이고요, 둘째는 우리 교회 남성들의 이 겸손한 마음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한데 올 한 해 더 부흥하는 우리 찬양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에 대해서 아내에게 피드백을 자주 받습니다. 근데 이번 빌립보서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아내가 설교를 듣고는 빌립보서는 지금까지 이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봐온 내용이나 앞으로 2장에서 4장까지 이어갈 내용이나 다 말씀이 그냥 고만고만 비슷비슷한 것 같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또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신약성서의 서신서를 쭉 계속 이어서 본다는 것은요, 사실 상당히 재미없고 은혜 받기 힘든 일입니다. 서신서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역사서나 복음서처럼 뭔가 스토리텔링은 거의 없고 교훈적인 얘기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게다가 그 편지란 것이 좀 은혜로운 말씀, 좀 쉬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치 제자훈련 받는 것 같은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그런 말씀들, 엄중한 권면과 진지하고 어려운 교훈과 그 훈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들으시는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맛있는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 뭐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맛이 별로 없는 재료로, 맛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재료로 맛있게 요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빌립보서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재미있고 은혜롭고 좋은 거, 우리 듣기 편한 것만 골라서 편식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아무리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듯한 그런 진지하고 교훈적인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마다 굉장히 깊이 있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에서 우리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빌립보서만이 줄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에,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 믿기에 오늘도 빌립보서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주제를 듣자마자 벌써부터 마음이 좀 어려워지죠. 여러분, 시작부터 너무 마음을 닫고 어려워 마시고 마음을 열어 들어보시면은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종, 곧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요 자칫 표면적으로 좀 읽다 보면 순종해야만 구원받는구나, 순종 안 하면 구원이 없구나 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문맥에 따라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칭의, 성화, 영화로 쓰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성경은 다 구원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을 합니다. 칭의가 무엇인가요?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죄인인데 그 신분을 의인으로 격상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격상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구원은 이 칭의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성화는 칭의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서 자신을 다듬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 성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 영화입니다. 이것을 군인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청년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요, 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옷을 다 벗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입고 왔던 옷을 양말과 속옷까지 싹 다 벗습니다. 싹 다 벗고는 국방색 속옷과 국방색 양말과 모든 군복으로 싹 다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입고 왔던 그 벗어둔 옷을 상자에다 다 담아서 집으로 이제 우편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와 같습니다. 옷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의 신분이 일반인에서 군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옷을 갈아입었다 하더라도 그를 향해서 진정한 군인이다 인정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등병 모자 쓰고 있고 또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지만 너 진짜 군인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옷이 바뀌었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행동이나 말투는 여전히 일반 대학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 군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군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바로 훈련입니다. 제식훈련부터 시작해서 유격훈련까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진짜 군인이 탄생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요, 칭의와 영화 그 가운데 사이에 있는 그 과정, 성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순종으로 너희의 성화를 이루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성화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순종이 성화의 길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좀 성화되는 것이 부족하다, 내가 영적 성장이 지금 좀 정체되어 있는 듯하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내 일상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사실 순종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이 듣기에 다분히 설교자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로 들려지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겸손하셔서, 저는 워낙 이제 교만하고 워낙 이제 불순종한 그런 마음이 많다 보니까 삐딱한 마음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항상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 말에 순종하라는 거구나. 자기한테 순종하라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순종은 사람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부서져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설교한 이후까지도 저 참 스스로 많이 느끼고 회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내가 부서져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설교하는 저에게도 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교자인 저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그 지난주에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가족 관계에서나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나 너의 교만함을, 너의 교만한 부분을 깨뜨려라, 부서져야 한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그렇게 설교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남아서 이제 다음날 월요일 새벽 설교도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 주일 설교에 대한 윤곽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한 저녁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제 귓가에, 제 입가에 이 부서져야 하리 그 찬양, 부서져야 하리 그 찬양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 이제 준비를 얼추 마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가는 길에도 계속 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하겠구나,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렇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도착해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이제 있어야 할 사람 4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데 아들놈들은 뭐 코빼기도 안 베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빠 오셨다 라고 크게 소리를 냈어요. 근데 아이들이 또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대답도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저희 집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저에게 인사를 안 하면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들 방을 찾아 들어가서는 아드님 저 다녀왔습니다 라고 제가 먼저 꾸벅 인사를 합니다. 역설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죠. 보통 때는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면 아빠 다녀오셨어요? 뭐 이렇게라도 대답이라도 해주는데, 아니 그날은, 지난 주일은 제가 먼저 막 꾸벅으로 인사를 하는데도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키득대면서 그냥 뭐 게임을 하는지 영상을 보는지 막 그렇게 엎드려서는 셋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듣기로는 뭐 잘 안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당시 저로서는 이게 화가 나는 일이죠. 뭐 아버지가 무슨 모르고 있는 건가 지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얄미운 거예요. 그 엎드려 있는 그 볼기짝도 굉장히 이게 통통하게 생겼거든요. 그거를 한 대씩 이렇게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그 충동이 막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막 야구이 오르고 화가 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제 입에서 부서져야 하리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그 노래가 하필이면 그때 튀어나와서 제가 뭘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거 그렇게 화내는 거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화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아이들과 얘기를 해야겠다, 차분히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한숨 푹 쉬면서 이제 부서져야 하리 계속 부르면서 이 방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바로 이제 못 들었다면서 인사를 해주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순종을 말합니다. 뭐 거대한 순종 아니고요, 뭐 대단한 순종 아니고요, 내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것에도 순종이 안 되면 다른 어떤 것에도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 양심을 찌르시는 것이 있고요,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말씀들 앞에서 내 교만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성화되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본성적으로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 하나님보다 내 고집, 내 교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실행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순종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2가지를 말해주는데요.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은 원망과 시비, 이 2가지를 대표적인 순종의 장애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원망의 정확한 뜻은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순종은 그건 말이 안 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예, 떠올리셨나요?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예, 시험 들 수 있으니까요. 예, 머릿속에만 떠올리시고, 뭐 표정을 보아하니 뭐 직장 상사를 떠올리신 분도 있고, 남편을 떠올리신 분도 있고, 정치인을 떠올리신 분도 있고, 예, 앞에 있는 저를 떠올리신 분도 있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 다 떠올리셨으면 이번에는 그 원망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내가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원망스러운 사람이 뭔가를 나한테 시키는데 내가 그 말에 복종해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신가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원망이 있으면요,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말씀에서, 원망이 없이 하라라는 말씀,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 순종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어쩌다가 좀 큰 일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왕왕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분이 여러분 이 중에 계신가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을 수도 없죠. 이것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교회에도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불평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내가 원망은 지금 사람에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방해가 받느냐? 사람에게 원망해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지 하나님께 원망했는가?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편안하게 원망과 불평을 그냥 그렇게 늘어놓고 밥 먹듯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셨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네, 다음 시작.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사람을 향한 원망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와 또한 내 인생 전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세히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사람들, 지금 나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구, 내 이웃, 우리 교우들, 이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랄하고 악독한 사람,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어쩔 수 없이 내 곁에 머물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보내셨는지, 그를 왜 보내셨는지, 왜 도대체 저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셨는지, 왜 저런 인간을 내 곁에 두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 나를 다듬으시기도 하고, 그를 통해 나의 부족함을 보이기도 하시고, 그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보이기도 하시고, 나의 죄성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그를 통해 나를 살리시고 원수 같은 그를 통해 나를 세우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바로를 붙이세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세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엘리를 붙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만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는요, 수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대하여 원망으로 일관하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나의 죄성을, 나의 약함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원망하면, 원망으로 일관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다 감춰져요. 다 덮여져 버려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커녕 순종한 말씀이 아예 들리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망과 불평이 순종의 장애물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원망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대상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지 말아요. 누구에게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독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내 영혼에게, 남의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이 없이 하라 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한두 사람에게만 원망이 없이 하라가 아니고요, 뭐 가까운 사람에게만, 가족에게만 원망이 없이 하라가 아니고, 주의 종에게만 원망이 없이 하라가 아니고요, 모든 일을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여 원망이 없이 하라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순종의 장애물로 꼽는 것은 시비였습니다. 여기서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죠.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다시 직역을 하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견, 사람의 계산, 사람의 이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장애가 되는 것 두 번째는 내 생각이라는, 내 이해, 내 계산, 이것이 앞서게 되면 도저히 순종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계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참고 고집을 뻗기를 요구하시는데 내 머리는 계산을 두들기죠. 이 계산이라는 것은요, 손익을 따지는 그 마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관계 가운데서 이 사람과 이 관계 가운데서의 내 계산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고집을 꺾고 너가 참고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내 계산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머릿속에서 계산되는 것은 너 지금 여기서 꺾으면 네 자존심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휴지 쪼가리가 될 거야. 너 지금 여기서 참잖아? 그럼 넌 평생 홈으로 사는 거야. 너 지금 여기서 참으면 너 계속 무시당한다. 너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라서 너를 끝까지 무시할 거야. 너만 바보 되는 거야. 너만 완전히 그렇게 멍청하게 사는 거야. 네가 왜 그래야 돼? 왜 네가 죽어야 돼? 아니야, 너 끝까지 고집해야 돼. 너 끝까지 버텨야 돼. 저 사람과 싸워야 돼. 이 계산이요, 내 머릿속에서 마구마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순종과는 전혀 거리가 먼,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내 머리로 이루어지는 계산을 버리고 믿음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까요? 그냥 막연하게 순종하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내 소원 다 들어주실 거야. 뭐 이런 믿음인가요? 시비를 버리고 순종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은 바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계산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계산적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지실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끝까지 무시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끝까지 나를 괴롭힐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지실 거야 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끄심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한다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순종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 순종이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별 볼일 없다는 뜻 아닙니까? 라는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쁘신 뜻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직역을 하면 호의, 선의, 은총, 축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과 그 호의와 선의를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로 순종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 순종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었죠. 이 다윗의 도피 생활 초반에는 다윗도 굉장히 계산적으로 이 머리 굴려가면서 도망다녔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것을 딱 알게 된 그때에 처음에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요나단을 의지합니다. 사울의 아들이고 이 나라의 왕자이고 나랑 또 친구인 그 요나단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요나단과 헤어져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혼자의 몸으로 가장 먼저 그가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굉장히 꾀가 많은 다윗인데 그 인간적인 계산으로 녹당에 있는 성막,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이 있는 성막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음식도 얻어먹고요. 또 골리앗의 칼, 무기도 얻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떠났는데 그곳 녹당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이 다윗 때문에 사울의 손에 도륙당하게 되는 그런 참사를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아갔더니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차고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향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 가드입니다. 그 가드의 아기스 왕 밑에서 아기스 왕에 의지하면서 아기스 왕 밑에 이렇게 잘 살면 사울이 자기를 범접하지 못하겠지라는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곳에 향한 것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저 사람 저 골리앗 죽인 그 다윗 아니냐, 블레셋과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렇게 노래했던 그 다윗 아니냐, 그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사울에게서 죽음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갔는데 가드에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을 막 긁으면서 막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어디 이런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왔느냐 하면서 쫓아내서 겨우겨우 쫓겨나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의 사위이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는 아주 영화로운 높은 자리에서 이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절망의 나락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생각과 이해, 시비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때의 깨달음을 시편 34편에 적어두었어요. 시편 34편 제목을 먼저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4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가드 사건 이후로 다윗은 인간적인 계산에 피하는 자, 인간적인 계산으로 피하는 자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의 날개들을 아래 피하는 자는 그 모든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천사들이 둘러 치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주시는 거구나,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요, 이 깨달음 덕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순종하는 그런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들 있잖아요. 다윗이 항상 어디 갈 때마다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리이까? 하나님 여기서 일로 가리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던지는 다윗, 그 모습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전에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아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이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100% 따르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온 황무지라는 곳이에요. 그 마온 황무지에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순식간에 사울에게 포위당하게 됩니다. 에워싸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전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순종의 순종을 거듭하여서 향한 곳이 이 마온 황무지였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애워싸여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100% 순종해서 걸어간 길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빠 말 들어, 내가 책임질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말 들어, 내가 책임질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완전히 애워싸였지만 다윗에게는 그 애워싸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었어요. 한 가지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여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책임지셔요. 바로 다음 구절 사무엘상 23장 27절입니다.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급하게 다윗을 둘러친 군대를 급하게 회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성계의 위하도 회군보다 더 유명한 사울의 마온 황무지 회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100% 순종한, 전적으로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 거예요. 전적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내 책임이다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시시비비를 따지며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혹시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이해해 볼 때, 내가 계산해 볼 때, 내가 옳고 그름을 따져 볼 때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계산하여 내 방식대로 나아간 그 길 끝에서는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 책임은 내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음마다 순종으로 나아간 삶은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순종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든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